우리 주변에서 어떤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곤 하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그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안 좋죠. 힘들고. 근데 저희 자녀들이 아닌 뭐 제3자, 저와 좀 관련이 없는 어떤 다른 이웃의 자녀가 죄를 졌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자, 어떤 것 같아요? 제 자녀가 죄를 짓는 것과 제 자녀가 아닌 또 다른 같은 청소년인데 또는 어린이인데 죄를 짓는 것과 제 마음이 어떨까요? 같을까요? 좀 다르죠. 당연히 그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자녀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또 제 자녀이기 때문에 더 야단을 치고 또 제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지 마라라고 혼을 낼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 옆집이라면 옆집에 찾아가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라고 제가 야단치고 혼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좀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죠. 죄를 짓는 거는 누구나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라는 곳에 안에서 죄악이 생겼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관해서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것을 드러내진 않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곤 해요. 그래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흔히 나타나는 어떤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돈에 관련된 것들, 돈을 빌리거나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가까이 지내다가 돈을 빌리고 주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어쩌면 뭐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이런 작은 교회 올까요? 큰 교회 갈까요? 규모가 있는 교회 가죠. 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교회 안에서 성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목회자들도 성적인 것 때문에 하던 일들을 멈추고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죄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죄에는 힘이 있어요. 죄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온 다윗이라는 왕. 우리가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다윗 왕인데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실망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꼭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라면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이죠. 또 언약궤를 가져올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뛰놀면서 춤을 췄어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정말 멋지죠. 본받을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성품은 어땠습니까? 다른 자기 군 지휘관들과는 좀 다르게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품 좋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다윗이 이런 면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우리아라는 자기 부하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앞장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실망하지 않습니까? 와, 이거 정말로 실망스러워요. 다윗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실망감을 표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소용없네. 나 같으면 나는 그런 일 안 해. 내가 그 자리에 갔으면,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면 나는 그러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그럴 것이다. 그리고 안 그럴 자신이 있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그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안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 닥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은요, 사실 우리에게 거울이거든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 다윗이라는 사람을 비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정해진 이 본문이 우리가 보고서 거울을 삼는 거예요. 이 66권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곁에서 항상 사탄들이 공격을 해요. 그리고 이
미혹거리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물론 불러낸 받은 사람들에서 구별시켰지만 거룩한 자라고 의인이라 말씀하시지만 다시금 그 더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같이 호흡하면서 섞이면서 같이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널려 있다라는 거죠. 자, 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섭냐면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죄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벌이는지 한번 살짝 설명을 좀 해볼까요?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외에 다른 내용들을 좀 보면요,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다윗이 옥상을 딱 거닙니다, 여러분. 여기 앞을 보세요. 여러분 앞을 보세요. 다윗이 딱 옥상을 이렇게 거니려요. 이렇게 거닐다가 이렇게 무엇을 봅니다. 뭘 보냐면 이 거리나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딱 그 옥상에서 왕궁은 좀 높은 곳에, 우리가 흔히 성벽은 좀 높은 곳에 있고 밑에 보면 다 그 성벽 안에 마을들이 우리나라도 보면 있잖아요. 거기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인지 몰라도 거기에서 목욕을 하는 여인을 봐요. 목욕을 하는 여인. 남자고 지금 여성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다라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예쁘다는 거예요. 혹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당장 알아봅니다. 누구지? 저 여자 누구야? 여러분, 그 당시에 왕 임금들은 또 다른 이렇게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햇사람 우리아라는 전쟁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알았다,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불러들여. 이 왕의 그 권력,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동침을 해요.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하고 여인은 돌아갔어요. 그 왕궁에는 있을 수 없죠. 남편 있는 사람인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동침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돌아갔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요. 자, 다윗이라면 우리가 뭐 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만약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다윗의 지금 머리가 복잡할까요? 단순히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까요? 이제 관계는 끝이다 이럴까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떡하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인데 남편은 있고 머리에서 꾀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꾀를 냅니까? 우리야 남편을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왔을 때 그래, 너 전장 상황은 어떠냐? 요압 네 군대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대장 뭐 그 사람은 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쟁 상황은 어때? 그렇게 애쓴다 힘쓴다. 야, 오늘은 좀 네가 쉬고 좀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같이 좀 지내라. 이러고서 왕궁의 음식을 딱 딸려보내요. 그랬을 때 우리아가 가는 듯 하다가 어떡합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이 나라를 위해 싸우는 이 수많은 병사들이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잠을 자고 야영을 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혼자 편히 가서 아내하고 지낼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으로 같이 잡니다. 이 소식이 다윗한테 들려요. 다윗이 재밌죠? 이 우리아를 아내한테 보낸 이유가 뭘까요? 임신이 들키지 않도록. 자, 이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자, 간음을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를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거짓말을 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거짓을 해요. 죄를 딱 짓기 시작하면요, 이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걸 감추고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이 통했으면 좋았을 걸. 우리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계획대로 안 해줍니다. 다음 날도 또 가서 이야기를 하죠. 왜 안 갔느냐 물었더니 나하고 같이 전쟁에 나가 있는 이 사람들과 이 병사들과 같이 있어야지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저는 그렇게 저 혼자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이제 술을 많이 먹이죠. 그럼 술에 취해서 이제 가도록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술을 많이 먹였지만 역시나 그 동료들과 함께 잠을 자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요압이라는 자기 아주 가까운 그 군 지휘관한테, 군 사령관한테 편지를 쓰죠. 뭐라고 씁니까? 우리아를 전쟁 중에서 앞에 내세워서 상대와 싸우다 죽게 만들어라. 그 편지를 누구한테 줍니까? 우리아한테 줍니다. 자기가 죽이고 싶은 우리아한테 그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 편지를 우리아가 열어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없죠. 왕인데, 목숨이 달아나는데, 얼마나 잔인합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다고요. 이럴 수 있습니까? 신앙인이?
내가 믿었던 다윗인데 성품도 좋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뛰놀고 찬양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놓고 가끔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그랬다고 해서, 또 우리 성도 중에 직분자가 그렇다고 해서, 나를 전도한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는요 누구에게나 해당돼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아니,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다윗의 이 죄가 간음에서, 거짓말에서 살인 교사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도 그랬잖아요. 아담도 죄를 졌더니 어떻게 책임전가하고 거짓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요 하나님의 관계를 철저히 끊어버립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가도 죄가 싹 하고 틈타서 들어오고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싹 하고 끊어져 버려요. 안 보여요. 죄가 죄를 더 불러들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양심이요? 양심 마비되는 거예요.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다? 사람의 마음은 사실은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다고. 언제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충동적인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나마 있던 양심이 어떻게 돼요? 마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 양심, 그것까지도 마비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는 힘도 있지만 심각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다윗은 그랬는지 몰라도 저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간음한 적이 없어요. 나는 살인한 적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발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습니까? 표정이 심각한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보여줄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을 한번 화면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살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것들이 자유한 것 같죠? 이때 구약의 다윗처럼 그게 계명이 그렇게 율법이 엄격하지만 지금 안 그런 것 같죠? 더 엄격합니다, 여러분. 저 말씀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구약의 계명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형제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마라. 욕을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같은 신앙인들 안에서 욕을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간음 볼까요? 5장 28절, 마태복음 5장 2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앞절에 뭐라고 했냐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계명이 율법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으로 여자를 딱 보고 저 여자하고 한번 자면 어떨까? 이미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가 살인을 안 했고 어떻게 제가 간음을 안 했습니까? 저는 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이게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겉으로 누가 이렇게 보고 증인이 있어야만 한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생각으로 벌써 그런 일을 했으면 이미 살인했고 간음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렇게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크게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경우나 실수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달려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계속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게 막 쌓여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다 보면 사람이 사실은 몸이 어디가 아픈 곳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몸이 계속 지치고 너무 힘들어. 육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우울감이 막 찾아와요. 우울감이. 이런 경우 우울하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 회사에서 내가 잘렸어요. 그럼 우울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있는 중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랑과 일이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겠죠. 가정을 책임지는 남자가 만약 그런 데 다니까 얼마나 우울할까? 거기다 대고 또 얼마나 외로울까? 남편이 내 얘기를 안 들어줘. 자꾸 뭘 부탁하는데 자꾸 거절하고 안 들어줘, 남편이. 그러니까 난 소통할 사람이 없어. 여성분들은 소통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울할까?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케이스가 우울감이래요, 요즘. 그리고 내가 외로워. 계속 외로워. 그리고 마음이 자꾸 뭔가 허전해. 이런 경우, 지금 같은 이런 경우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를 절제하고 나를 경건하게 만들고 이런 일에 있어서 그냥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 내가 결국은 내 이 몸에서 욕구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내가 잘 나가고 있어요, 되게. 그래서 지금 권력도 소유했고요. 이렇게 재정적인 부도 지금 막 소유했어요. 돈이 잘 벌려 막. 기고만장한 그런 약간 그런 모습. 그래서 내가 막 지금 좀 우쭐대고 있어요. 우쭐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돈은 또는 돈 욕심 때문에 지금 막 혈안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랬을 때 또는 내가 그 속에서 어떤 공허함이 찾아와요. 권력과 돈을 되게 많이 소유했는데 불구하고 좀 공허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볼 때, 이때도 죄를 지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 그러면 다윗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인 것 같죠? 자, 볼게요. 다윗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혔어요. 여인을 딱 보고 아름답다 느꼈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외모지상주의적인 면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얼굴이 예쁘든 몸매가 좋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으면 너무나 좋아하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살아보면 그냥 뭐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 뭐 이렇게 호리호리고 말랐든 뭐 몸매가 좋든 뭐 뚱뚱하든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지 않을 때는 막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지금 밧세바라는 여인이 다윗의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품고 싶을 정도로.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그걸 계속 보면 하고 싶어져요. 야한 동영상을 본다?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러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걸 계속 갖고 싶어, 너무나. 근데 비싸서 못 사. 계속 봐.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져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이 되게 중요해요. 뭘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날마다 성경을 본다? 그런 마음들이 생길까요? 안 생기는데 계속 눈으로 윈도우 쇼핑, 아이 쇼핑을 막 해? 사고 싶은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지금 사로잡혔어요. 또 하나, 그가 지금 왕으로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전쟁에 나가서 계속 승리했어요.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쟁 상황인데 부하들은 나갔지만 자기는 지금 왕궁에서 이렇게 거닐고 이러고 있어요. 뒷짐을 지고 거닐든 이렇게 하고 거닐든 이 거님 속에는 약간 쓸쓸함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요, 이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이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다는 것은요, 공허한 겁니다. 뭔가 지금 허전함이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그때 딱 눈에 띄었어요, 여인이. 왜 하필이면 그때? 다윗의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권력의 맛을 보고 거기다 대고 약간 공허함도 찾아오면서 안목의 정욕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요,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요, 세력이 있어요. 죄는 말씀드렸듯이 다윗도 지금 간음했다가 거짓말까지 갖다 살인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상태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몸이 지금 지쳐있는지 스트레스인지 우울한지 공허한지 허전한지 외로운지, 또는 내 권력의 맛을 보고 있는지 돈의 맛을 보고 있는지 잘 나가고 있다고 막 의시되고 있는지, 이런 걸 내 상황과 그 다음에 죄의 힘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내가 딱 여기서 걸려 넘어지면 나는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다 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사탄도 어떻게 해요? 틈을 타잖아요. 계속해서 틈을 타요. 내 이런 허점이 딱 보였다면 바로 틈 타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지 않을 사람 같이 보였지만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 일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까요? 사랑하는 자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자녀가 죄를 졌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이리 와. 매를 대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야단치죠.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는 누구예요? 자녀 다윗이에요. 그냥 놔둘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누굴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손을 쓰는데 나단 선지자가 딱 찾아옵니다. 다윗 왕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들려줘요. 재밌게. 왕이시여, 어떤 성에 부자인 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부자는 이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고작 암양 하나가 있는데 이 암양 하나가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물도 같이 마시고 잘 때도 껴안고 자서 딸처럼 여깁니다. 그랬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찾아왔어요. 부자가 대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부자가 적어도 대접하면 자기들 거 많으니까 그걸 딱 잡아서 대접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암양 새끼를 뺏어서 잡아서 그 행인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자, 왕이시여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12장 5, 6절 성경 한번 보실래요? 자, 거기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구나?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나. 죽이래요. 그죠? 죽어도 마땅하대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이 뒷골이 삐죽하고 섰을 것 같아요. 막 온몸에 소름이 끼쳤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이 이런 예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책망을 그대로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 그런 적 없어. 발뺌했습니까? 아니면 이 선지자가 말한 걸 딱 듣고 자기가 그걸 고백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 아, 근데 그게 나였구나. 내가 지금 우리아를 그렇게 죽였는데, 내가 밧세바를 다른 남자의 여자를 뺏었는데. 그리고 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 때 가진 변명을 대더라고요. 나 죄지만 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 너 같으면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인데 너 같으면 그렇게 그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겠느냐. 이 죄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피해갈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다들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거예요. 다윗이 좋은 점이 뭐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말씀 제목을 죄의 세력은 회개로 약해집니다 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의 세력이 완전히 내 곁에서 없어질까요? 회개로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다윗이 나중에 또 죄를 져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 회개로 한번 돌이키면 다음부터 죄를 안 질 것 같잖아요. 나중에 인구조사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엄청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한 번 회개로 끝나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돌이키고 계속해서 죄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이 세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다윗은 용서를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 죄는 계속 틈을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로 다시금 돌이키면 그 세력이 약해지고 나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를 되게 거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죄도 안 졌는데 천만에요. 아까 저도 고백했지만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십자가 앞에 내가 엎드려야만 내가 죄를 짓지 않는군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돼요. 주님 나라 가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는, 완벽한 그 나라에 우리가 입성해서 들어가기까지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죄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용서를 해줬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용서를 해줬으면 야, 이제 자유다. 이 모든 걸 기억하지 않아도 돼. 죄책감 느끼지 마.
뭐 우리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맞아요.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죄값은 응당 받아야 돼요. 이게 공의로움이에요. 아니 그런 살인까지 저지른 자가 그냥 용서받아서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 그렇게 사실은 반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죄의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다윗은 심판을 받게 돼요.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첫 번째는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전쟁만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네 집안은 전쟁만 하면서 살아. 전쟁만 하면 승리만 합니까? 지기도 하고 죽는 거예요. 네 자손들은 그 칼, 피를 계속해서 보면서 삶을 살아갈 거야. 되게 엄한 심판이죠. 하나만 주느냐? 아니에요. 네가 지금 밧세바와 그렇게 간음해서 낳은 아들 죽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 목숨을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는 내 앞에서 마치 내가 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은밀하게 네가 죄를 행했어. 그러나 나는 이것들 백주대낮에 다 드러낼 거야. 네 아내들이 다른 이웃들에게 다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동침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다윗의 생애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애매히 고난당하는 거, 십자가의 길을 가면 고난당하는 거는 이와는 차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까?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간음하고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다윗은 알았고 달게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심판도 하시고 용서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다윗에게 밧세바에게서 어떤 아들이 났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십니다. 누굽니까? 솔로몬.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것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 지혜를 요청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준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요청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다윗 가정에 그 아들이 낳고 그 아들을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여디디아라는. 여디디아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응당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이 있다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 공의로운 가운데 뭐가 또 들어있냐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이 가정을 감싸 안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요. 물론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겪고 회개도 해야 되고 용서도 경험했죠. 우리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해요?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래서 죄악 가운데 거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 안에서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죄에 대한 일도 서슴없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녹아졌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게 되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세력은 엄청난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의 상황과 내 마음가짐 이런 걸 다 틈타요.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나도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엄격한 그 계명 그 안에 나도 언제나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정말로 그 세력이 약해지기를 나를 정말로 건드릴 때쯤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서 정말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죄들, 내 삶에서 남들은 다 안 보지만 하나님은 은밀하게 향한 그 일까지 다 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죄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것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 우리가 믿고 그 용서와 사랑 안에서 계속 거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 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 미혹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처럼.